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함께요.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대 변호씨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사, 자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하고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네, 그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의 그 구원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 만물과 전 인류의 역사, 구약 서민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 과정을 담고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천지 창조의 순서를 쭉 기술해 왔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어제부터 창세기 2장 4절부터 2장 25절까지 아담 그리고 에덴 동산 여자의 창조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반복하는 것은 왜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동방 지역에,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은 바로 그곳에 거하게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각종 과실수가 나게 하셨고요. 동산 중앙에는 뭐가 있다고 알고 계시죠?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두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발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보면 창세기 2장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자, 이러한 에덴은 이전에 창조하셨던 곳과는 다르게 다른 지역과는 구별된 장소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의 손길이 미쳤던 곳이 바로 에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즉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인간을 그냥 아무 곳에나 버려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을 주었다고 해서 그냥 너가 보기 좋은 거, 너가 있어야 할 곳 이렇게 명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사명에는 정해진 곳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명에는 정해진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고 그냥 경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살기에 아무런 불편이 없는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 주시며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거주하도록 만드신 그 장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미치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즐거움의 낙원으로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의 자리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사명의 자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명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십자가가 떠올라요. 사명하면 고통, 고생, 노고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것이 떠오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은 그 사명의 장소야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장소고, 사명의 장소야말로 완전한 즐거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완전한 즐거움이 있는 바로 그러한 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사명 역시도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사명의 자리라는 것은 나에게 거북한 자리, 부담되는 자리, 피하고 싶은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명은 누가 주신다고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실 때 여호와 이레가 있다는 거예요. 준비해 놓으신 곳이 있다는 거죠. 터전뿐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의 예배하신 열매까지 이 사명에는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완벽하게 구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에덴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극진하신 배려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회사에서 누군가에게 일을 맡겨요. 그럼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궁극적인 책임은 오너에게 있는 것이지만 그 일에 따른 결과에 따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당사자에게 있는 거예요. 당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의 결과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극진하신 배려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나의 능력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것은 오직 단 하나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멘이라는 거예요. 예,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명하신 그대로 아멘하고 행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를 둘러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하나님의 사실은 가장 큰 배려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한 길에는 반드시 어떤 리스크라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반드시 그것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 둘 셋 넷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큰 사건이나 그로 말미암아 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명은 지금 잠깐의 눈물조차도 우리에게 기쁨으로 화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에는 극진하신 배려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내가 차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은혜와 사랑이 담긴 곳, 그것이 사명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거해야 될 에덴임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후에 인간이 범죄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 거 맞습니다. 왜 범죄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았어요. 사명의 가장 기본은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사명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거를 놓쳤을 때 의심을 하게 돼요. 이것을 놓쳤을 때 내가 의혹을 던지게 됩니다. 이것을 놓쳤을 때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감당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명의 길로 찾아 나서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거 원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에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극진하게 배려하셔서 에덴 동산에 사람으로 누릴 수 있는, 아니 그 이상의 것들을 배려해 놓으셨어요. 하지만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 누렸던 희락, 기쁨, 즐거움이 다 사라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관심과 사랑만큼은 결코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너무 크게 아멘 해주셔가지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나는 지금 솔직히 하나님의 사명을 100% 이상 완수하고 있다. 있으십니까? 예, 이 침묵들. 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지금 날 보시기에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고 칭찬받을 만하다. 있으십니까? 어쩌면 행동에서는 할 수 있지만 마음 가운데서는 이것이 불순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서 제일 큰 관심은 먼저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관심을 거둬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 에덴이라는 사명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장차 영원한 복락의 장소인 천국으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경험하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이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사단이 우리에게 이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배려와 그분의 관심, 그분의 사랑을 내가 체감하지 못하도록 미혹한다는 거예요. 무엇만 느끼게 합니까? 고통, 희생, 십자가, 이것만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도 이 회복의 장소를 경험하게, 저다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의심치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이제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린 과거의 에덴 동산에 대한 아쉬움 속에서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실 때 마치 농부가 좋은 열매를 바라고 정성껏 나무를 심듯이, 또한 포도원이나 정원을 만들듯이 깊은 관심을 기울여서 만드셨어요. 깊은 사랑을 담아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어서 창세기 2장 9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인간의 최초 거주지가 되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와 관심이 깃들어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각종 나무의 열매가 가득해서요, 인간은 그것을 마음껏 따먹으며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지금 보면 보기에 좋다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언제 보아도 흠모할 만큼 탐스러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일을 보면 어떤 상태예요? 아직 덜 익었네, 이런 것이 없다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상태, 언제든지 먹어도 과실이 가장 풍성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먹기에 좋다가 있습니다. 먹기에 좋다라는 것은 단순히 맛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먹기에 좋다라는 것은 먹었을 때, 저다 고백하실게요, 건강과 생명, 건강과 생명에 큰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유익이 있는 과실이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범죄하기 이전에 모든 동물들, 인간들은 무엇을 하게 창조되었습니까? 초식을 하게 창조되어 있었어요. 식물을 먹으면서 자라게 되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는요, 동물성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도 그것만 먹어도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완전한 영양 공급을 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도 있어서 인간은 그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뭐 할 수 있었다고요? 영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그 열매를 먹을 때마다 생기와 활력을 얻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하는 나무요, 영생을 주는 나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들었을 때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난다는 거죠. 생명나무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사람의 거처로 주셨을 때 인간에게 알맞은 최적의 장소를 거주 환경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전전긍긍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건강한 상태로, 항상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인간에게 금하신 것입니까? 바로 이 생명나무를 금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생명나무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결국 무엇을 주신 거와 동일한 것입니까? 생명나무를 주신 거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저 천국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단 하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거했을 때, 그분의 나라가 임재했을 때, 그때 우리는 저 천국을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했을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맛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우리는 죽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과거 에덴 동산보다 월등히 더 좋게 장차 조설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생하는 축복을 우린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빗대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지금 보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 말고요. 누가요? 성령이. 자,
그런데 이기는 그에게는, 저다 고백하실까요? 최후 승리. 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영생을 소유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을 때 우리에겐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 천성을 이미 허락하시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 내가 이 땅 가운데 언제 지옥을 경험합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언제 괴로움이나 슬픔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까? 기쁨과 즐거운 평강을 언제 놓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가 없을 때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가 전부 되지 않고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이 우선됐을 때 내가 제일 먼저 놓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영생을 소유한 그 근원이 무엇인지, 즉 예수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신 명령과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결국 나에게 사명이고, 이 사명의 장소야말로 저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은혜의 장소라는 사실을 믿으며, 비록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을지언정,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다를지언정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바라요.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그 승리가 결국 나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것입니다. 동상중앙에는 이러한 생명나무와 더불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온갖 긍정적인 것과 온갖 부정적인 것 모두를 알게 하는 나무였다는 거죠.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지식은 물론이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선만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악까지 행할 재능을 지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키울 때 어린 자녀들에게 혹시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 그런 거 몰라도 돼. 하신 적이 없습니까? 때로는 막 뭔가 궁금해할 때 아니야, 그거 몰라도 돼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는 건요, 온갖 부정적인 것이라는 건요, 자녀된 우리 인간들이 굳이 몰라도 되는 영역이라는 거죠. 굳이 알 필요가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 믿는 성도에게는 누가 내주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죠. 성령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 하나님을 품고 있는 자들은 악한 것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받았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자유의지가 발휘될 수 있는 선택권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자가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창조 존재가 아니라 그냥 잘 만들어진 철, 고물, 로봇에 지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한번 저따 고백하실게요. 자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래요. 어쩔 수 없이 그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보면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흘러나왔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4개의 강 이름은 11절에서의 비손과 기온, 13절과 14절의 히데겔과 유브라데입니다. 이 강들의 이름은 사실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강들과 일치한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놓치지 말고 은혜 받아야 할 부분은 바로 창세기 2장 10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창세기 2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자,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왔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 강이라는 개념은요, 단순한 물의 공급원이 아닙니다. 강은 모든 만물의 생명이 비롯되는 근원지로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생명의 근원지.
강이 무엇이라고요? 생명의 근원지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자, 분명 에덴이라는 곳은 가장 이상적인 복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이 강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네 개 강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현존. 네, 그렇습니다. 이 네 개의 강은 어디가 그 강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뜻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거라는 거예요. 왜냐, 물은 성경에서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을 상징할까요? 맞습니다. 물은 생명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물이 한 곳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신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그 물이 네 곳으로 흘러간다는 것은 진짜 이 네 개 장소가 어디냐가 아니라 사실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물의 충분함.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항상 흘러넘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물이 충분하다, 즉 생명이 항상 충분히 흘러넘칠 수 있도록 어느 곳에서나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바로 그겁니다.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이러한 물의 풍성함, 그 생명의 풍성함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4절의 말씀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아멘. 진실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의 강물이라는 것은 그 백성들이 거하는 예루살렘에게 기쁨을 안겨줍니다. 항상 생명이 넘치기 때문에 항상 즐거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보시며 또한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강은 풍성합니다.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참된 안식을 주어서 평온함과 기쁨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영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단이 이걸가 우리에게 부족한 것처럼 느끼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내 영혼이 비록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영적 전쟁으로 해서 곤비해진다고 하더라도 소생케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된 안식을 주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평온함과 기쁨에 누리게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보지 말라고 하진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볼 거냐, 인간적인 관점을 꼭 개입시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볼 거냐, 계속해서 개입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볼 때 누구의 관점이 들어가겠습니까? 나의 관점, 인간의 관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보라고 하면 보면 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봐 하면 이렇게 보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말한 것과 하나님이 말한 게 달라질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되죠?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상처가 된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볼 수 있는 걸로 만족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걸로 회복하게 되며, 하나님이 말하신 그 방법대로 나아가는 그 길에 참된 안식이 있고 평온함과 기쁨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어떻게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왜라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못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를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게 되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가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왜 이렇게 만나게 하셨는지, 이런 슬픈 상황을 나에게 왜 주셨는지, 이 고난의 상황을 나에게 왜 주셨는지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든 만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이거를 깨닫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만족을 주시고 소생케 하시고 평온을 주시며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실로 물이 풍부하여 땅이 매우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척박한 땅이었던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에덴 동산, 그것도 풍족한 물이 있는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에덴 동산이야말로 그야말로 낙원 그 자체였기 때문에 항상 그 땅을 소망하며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결국 에덴 동산의 회복이 그들에게 가장 주 목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랑 우리 아데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각각의 관광지를 보면 특히나 뭐 몰디브나 이런 왜 홍보 문구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죠? 지상 낙원. 예, 그런 문구를 보지 않습니까? 천국같이 아름답고 평화로우며 살기 좋은 곳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지상 낙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곳 살기를 꿈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여행지를 가보면 뭘 느끼십니까? 사람들이 부르는 지상 낙원인 곳이 진정한 천국이 아니란 걸 우린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 관광지에 가면 고물가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치입니다. 다녀오면 어떠시죠? 더 피곤해져요. 좋은 추억도 있겠지만 어떻게든 여행의 여파라는 것이 육신이든 물질이든 항상 남아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한두 번 여행 삼아 가봅니다. 그래서 와요. 와서 우리가 일상에 들어가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또 공교롭게.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란 걸 압니다. 그래서 내 모든 걸 버리고 그 관광지로 가서 살 수 있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들 고개를 흔듭니다. 왜죠? 관광지는 관광지로서가 좋은 거지 내가 거할 곳은 아니란 걸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진정한 영원히 거할 천국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지상낙원이고 좋다고 얘기해도 그것은 제한적이고 편협된 곳이지 우리가 진정으로 거할 영원한 곳은 아니라는 것이죠. 진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처음부터 완벽한 자연환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고 만족한 생활을 누리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저 천국을 소망할 수밖에 없게끔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분명 우리들은 현실의 삶이 힘들어지면 현실의 삶에서 도피하고자 어떠한 여행지, 관광지를 갈 것을 꿈꾸며 소망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완벽한 회복이 있다는 것이죠. 더 크고 놀라운 소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축복된 권속이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맛볼 수가 있어요. 천국을 맛볼 수가 있는데 왜 내가 지금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든 천국을 맛보는 것을 사모하며 여기에 포커스를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기할 정도로 우린 뭐에 포커스를 두죠? 어려움에 포커스를 둔다는 거예요. 낙심하는 근거에 포커스를 두고 고난이나 마음의 힘든 부분들, 아픔에 포커스를 둔다는 거죠. 아닙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거를 잊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과 완벽함을 알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보다 더 완전하신 당신의 임재하심과 저 천국을 사모하도록 배려하시고 사랑하시며 관심을 주신 존재가 우리 믿는 성도란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혹시 세상이 주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삶이 고달프고 힘드십니까? 그것은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을 소망하라고, 오히려 이 땅 가운데 믿음에는 다른 것이 헛된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예비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저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바랄 없기는 언제나 이렇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주님과만 동행하시며 그러한 자들에게도 하시는 이 땅 가운데 짧게나마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며 가장 완벽한 사랑과 평강,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배려하고 계시고 나에게 가장 큰 관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마지막 고백하실게요. 나의 사명에 있습니다. 그 사실 잊지 않는 믿음으로 그 사명의 장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우리 모든 아데포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